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 속에서 당시 지도자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재헌의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재헌의회 임시의장이 이승만 장로였습니다. 이승만 임시의장이 올라가서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 이 재헌의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셨는데 178명 재헌의원 가운데 크리스찬이 40명도 안 됐었어요. 아무도 기도로 시작하자고 하는데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은영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헌의회에서. 지난번에 연초에 국회 가서 신우에서 특강을 했더니 강의하고 나니까 돈은 안 주고 저걸 주더라고요. 돈도 줬나요? 네. 그 패를 줬는데 이은영 의원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을 해에다 써서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첫 시작, 공식 회의의 첫 시작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애국가는 무엇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을 못할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뭐죠? 무궁화 삼척이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나라 위에 성서한국, 바로 그 뜻이 애국가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가? 저는요, 어떤 사람은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답니다.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 지내야 됩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은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네요.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까? 가서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나요?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서 19장 23절인가 이사야서 31장인가요? 보면은 애국을 의지하며 병거의 강함과 많음을 의지하는 자 화에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지 미국을 의지해도 안 되고 중국을 의지해도 안 되고 러시아를 의지해도 안 되고 일본을 의지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바로 인간 세상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그러면 십자가가 되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 나라가 되자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 사국과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자는 겁니다. 바로 저 지도에서 보면요, 미국은요 동물로 하면 뭐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아시죠? 미국 국기에 보면 독수리가 있잖아요. 저기 러시아는 뭐라고 그러죠? 북극 곰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잠자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자가 지금 깨어가지고 한국 줄 똑바로 서 요즘 그러죠. 너 똑바로 한 사람은 잡아먹을 거야. 일본은 뭐죠? 한반도 향하에서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으니까 큰 아가리 있는 동물은 뭐죠? 악어. 그래서 독수리, 곰, 사자, 악어로 둘러싸인 것이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 목사님은 호랑이 그러시는데 옛날 일본 식민사관에 물든 분들은 토끼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토끼도 38선으로 나눠졌어요. 휴전선으로 허리가 끊어졌으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토끼는 뭐죠? 4마리 맹수의 밥입니다. 그게 지난 100년의 우리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토끼였나요? 뭐였나요? 호랑이였습니다. 백두산의 호랑이. 대단한 위용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후한서라는 책에 보면은 이 동이족은 호양부쟁이라 양보를 좋아해서 싸움이 없는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판을 들여보고 우리 사회를 보면 각 분야에서 싸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원래 우리 민족은 싸움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호양, 양보를 좋아해서 쟁투가 없는 민족이다.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인을 가리킨 적도 없는데 저 동이족은 이미 인이 발현됐으니 내가 저 동이족하고 산다는들 누가 나보고 오랑캐하고 산다고 비난하리요. 그만큼 품위와 품격이 있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자율화 과정에서, 자율적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또 해방되고 나서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그러면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강팍해진 것이지, 우리가 원래 그렇게 강팍했던 민족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백이 민족이고 싸움이 없는 민족인데 얼마나 용감하기가 그지없는 민족이냐. 그 고구려의 수렵들을 보시면요, 말 타고 가면서 화살 쏘는 모습 있죠. 근데 호랑이를 딱 쏘는데 딱 돌려가지고 쏴요. 근데 호랑이 엉덩이에 딱 꽂히잖아요. 바위도 꽂아요. 얼마나 화살이 세군요. 그래서 그 피가 오늘날 우리한테도 흘러내려서 남자는 세계대회에 나가지고 5연패. 대한민국은 남자가 잘났나요? 여자가 잘났나요? 그래서 여자는 6연패. 예, 이게 한민족의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이제 우리한테 열리는 겁니다. 다시.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세계를 섬기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한국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면은 바로 따라오세요. 정신 차리고. 십자가를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이일 중로와 같이 가야 되겠다. 한 번만 돌아가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랑이만 갈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서 네 마리 맹주를 잘 관리해야 된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될 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패스터 디플로마시, 목자 외교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민족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9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따가 뒤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건너뛰고요. 저기서 지금 보면은 한반도의 영토를 접해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또 접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유일하게 4대 국가 중에서 우리하고 국경을 접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함께 복음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우리는 세계를 섬겨야 되고요. 중국이 놀랍게 지금 복음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과도 우리는 잘 지내야 돼요. 이사야서 19장 2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분단된 거는 1938년 9월 9일날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로 우상숭배라고 결의를 했어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년 뒤에 벌받아서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는 겁니다. 바로 2600년 전에 솔로몬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솔로몬도 말년이 되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짓을 하고 처첩을 엄청 많이 거느리면서 이방 잡신이 궁궐과 성전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우상숭배한 솔로몬의 아들 대에 가서는 나라가 절단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나라, 그 우상숭배의 결과 분열, 오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눠진 한민족의 분열은 1938년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아니라고 결의한 데서부터 나온 것이다. 2008년에 그래서 한국교회는 70년이 되는 해에 우상숭배를 회개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을 놓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70년에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평양이 흔들흔들하는 건 영적으로 이미 2008년 9월 9일 뒤에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통일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미움과 증오가 안 됩니다. 때려잡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지 특정 계층과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한 복음이 아닌 것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산주의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일